참선나무 채널에 오신 여러분, 마음 깊이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이곳은 지친 삶의 걸음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어루만지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머무는 공간입니다. 본격적인 법문에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고요와 평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또한 이 말씀이 깊이 다가오셨다면 아래 댓글 안에 관세음 보살로 소감을 나눠주시고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한적한 산사의 대웅전, 촛불이 흔들리는 불단 앞에서 젊은 제자가 향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가늘게 피어오르는 연기가 법당 안을 가득 채우자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왜 이 작은 나무 조각이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것일까? 세존이시여, 제가 절에 갔을 때마다 가장 신기한 것은 향입니다. 향 한 개비가 타오를 때 나는 향기는 마치 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스님들이 예불을 드릴 때나 신도들이 기도할 때나 모든 이들이 향을 피웁니다. 도대체 왜 작은 향 하나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다. 너는 아직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구나. 향은 단순히 나무가 아니니라. 그 속에는 생과 사의 진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 세상에 복을 퍼뜨리는 비밀이 있느니라. 향 하나에 담긴 법문을 차근차근 들어보거라. 그러면 내가 왜 향 앞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을 바쳐드리는 길. 제자는 향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향 한 개비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던 그는 문득 멈춰서서 물었다. 세존이시여, 향을 올리는 것이 왜 공양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 아닙니까? 무엇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향을 바치라 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향은 꽃, 등불, 음식과 함께 부처님께 드리는 대표적인 공양이다. 그러나 공양의 참뜻을 오해하지 말라. 부처는 향이 필요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공양은 물질보다 정성에서 비롯되느니라. 향 하나를 바치는 행위는 곧 자신의 마음을 바치는 것과 같다. 향이 타오를 때 스스로를 태워 향기를 내듯 공양하는 이는 자신의 아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선다. 이때 비로소 참된 공양이 이루어진다. 자바함경 제열 5권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다. 공양은 마음에서 나오니 마음이 청정하면 공양도 청정하다. 값비싼 향을 올린다고 해서 공덕이 큰 것이 아니고 저렴한 향을 올린다고 해서 공덕이 작은 것도 아니다. 오로지 향을 바치는 이의 마음가짐이 공양의 질을 결정한다. 생각해 보아라. 향 한 개비는 얼마나 작고 하찮은가. 그러나 그 향을 바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하고 부처님 앞에 공손히 올리며 간절히 예배하는 그 과정에서 마음이 얼마나 정화되는가. 향을 사기 위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때부터 향로에 불을 붙여 연기가 피어오르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곧 수행이다. 어떤 이는 매일 값비싼 향을 수십 개씩 피워도 마음이 교만하고 이기적이다. 반면 어떤 이는 1년에 한 번 저렴한 향 하나를 올려도 그 마음이 간절하고 청정하다. 부처는 후자의 공양을 더욱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공양의 본질은 물질이 아닌 마음이기 때문이다. 공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재물로 하는 재공양, 몸으로 하는 신공양, 입으로 하는 구공양, 마음으로 하는 의공양이 그것이다. 향을 바치는 행위는 이 모든 공양을 포함한다. 향을 사기 위해 재물을 쓰고 몸으로 절을 올리며 입으로 진언을 외우고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한다. 향 하나에 담긴 공양의 의미가 이토록 깊다.
또한 향을 피우는 것은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향이 타면서 연기로 변하듯 우리의 나쁜 업도 공양의 공덕으로 정화된다. 매일 향을 바치며 참회하는 이는 점차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생겨난다. 이것이 향을 통한 공양의 신비로운 효과다. 향을 바칠 때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소원을 이루기 위해 향을 피우는 것보다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향을 바쳐야 한다. 그럴 때 향 한 개비가 무량한 공덕을 낳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는 향이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님을 알았다. 향은 자신의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는 매개체였고 공양을 통해 자신을 정화하는 수행도구였다. 향 하나에 담긴 첫 번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는 다음 가르침을 기다렸다. 사라지는 집착. 향 하나에 담긴 공양의 의미를 깨달은 제자는 불을 붙인 향을 향로에 꽂았다. 향이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하자 가늘고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향의 끝부분이 붉은 빛을 내며 타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다. 세존이시여, 향이 이렇게 타오르는 모습을 보니 참 신기합니다. 향은 자기 자신을 태우면서도 향기로운 냄새를 내뿜습니다. 이 타오르는 모습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왜 향은 스스로를 태워야만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향이 타오르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신 후 말씀하셨다. 향이 불에 타며 향기가 퍼지듯 수행자는 번뇌와 집착을 태우고 덕행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려야 하느니라. 향의 타오름은 곧 수행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향이 자신을 태워야 향기를 낼 수 있듯이 우리도 자신 안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태워야 진정한 깨달음의 향기를 낼 수 있다. 보아라. 향이 처음 불을 붙일 때는 연기가 검고 냄새도 거북하다. 이는 우리가 수행을 시작할 때와 같다. 처음에는 마음속 번뇌들이 드러나면서 괴로움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향이 안정되게 타기 시작하면 맑은 연기와 향기로운 냄새를 내듯 꾸준히 수행하면 마음이 점차 맑아지고 지혜가 생겨난다. 향이 타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해 보아라. 향의 끝부분이 붉은 빛을 내며 타들어가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번뇌가 지혜의 불로 사라져가는 모습과 같다. 탐욕의 불꽃이 지혜의 불꽃으로 바뀌고 성냄의 불꽃이 자비의 불꽃으로 바뀌며 어리석음의 불꽃이 깨달음의 불꽃으로 바뀐다. 향이 타면서 점점 작아지는 것은 우리의 아상과 법상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수행을 통해 조금씩 사라져간다. 향이 재로 변해가듯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도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해간다. 법구경 제54개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나 덕의 향기는 사방에 미친다. 일반적인 향기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퍼지지만 수행자의 덕행에서 나오는 향기는 어떤 장애도 뚫고 모든 방향으로 퍼진다는 뜻이다. 생각해 보아라. 향이 타면서 나오는 향기는 법당 안 모든 곳에 고루 퍼진다. 향기는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향기를 선사한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다. 수행자가 번뇌를 태워 얻은 덕행의 향기도 이와 같다.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진다. 향이 타는 속도를 보아라.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다.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탄다. 이는 수행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준다. 성급하게 깨달음을 얻으려 조급해하지도 말고 게을리하여 수행을 게을리하지도 말라. 향이 타는 것처럼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때로는 바람이 불어 향이 더 빨리 타기도 한다. 이는 우리 수행 과정에서 만나는 시련을 의미한다.
질병이나 고통, 유혹이나 방해가 올 때 우리의 수행 의지가 시험받는다. 하지만 향이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듯 진정한 수행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향이 완전히 타들어가면서 향로에는 하얀 재만 남는다. 이 재는 우리가 번뇌를 완전히 태운 후에 청정한 마음을 상징한다. 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소중하다. 재를 흙에 섞으면 식물이 더 잘 자라듯 번뇌를 태우고 남은 청정한 마음은 지혜와 자비를 키우는 걸음이 된다. 또한 향이 타면서 생기는 열은 우리 수행의 정진력을 나타낸다. 미지근한 마음으로는 번뇌를 태울 수 없다. 향이 붉게 타오르듯 뜨거운 신심과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해야 번뇌의 뿌리까지 태울 수 있다. 하지만 이 열이 지나치면 향이 너무 빨리 타버리듯 수행도 지나치게 급하게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적당한 정진이 필요하다. 향 하나가 완전히 타들어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아라. 대략 1시간 정도가 걸린다. 이는 우리가 번뇌를 완전히 태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루아침에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줄어든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면 언젠가는 모든 번뇌를 태울 수 있다. 향이 타는 동안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수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과 같다. 오늘은 어떤 번뇌가 일어났는가? 어떤 선한 마음이 생겼는가? 수행이 진전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향에 타는 모습이 우리에게 이런 자기 성찰의 기회를 준다. 제자는 타오르는 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향이 타는 모습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았다. 향이 자신을 태워 향기를 내듯 자신도 번뇌를 태워 덕행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향의 두 번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그는 다음 이야기를 기대했다. 향이 절반 정도 타들어가자 제자는 향로에 쌓이기 시작한 하얀 재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향기로운 나무였던 것이 이제 작은 재 조각들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재만이 남을 것이었다. 문득 제자의 마음에 쓸쓸함이 밀려왔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향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허전합니다. 아까까지 향기로운 냄새를 내며 아름답게 타오르던 향이 이제 조금씩 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끝내 재만 남게 될 텐데 이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모든 것은 이렇게 덧없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다. 향이 재로 돌아가듯 모든 것은 무상하다. 삶도 언젠가 사라지니 매 순간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 내가 지금 느끼는 그 허전함과 쓸쓸함이야말로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첫걸음이다. 보아라. 향이 타기 전에는 단단한 나무였다. 그것이 불을 만나 연기가 되고 연기는 공기 중으로 사라지며 남은 것은 재가 된다. 이 모든 변화 과정에서 향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나무일 때가 참 향인가? 타오를 때가 참 향인가? 아니면 재가 될 때가 참 향인가? 사실 향에는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는 것이 없다. 인연에 따라 나무가 되었다가 연기가 되었다가 재가 될 뿐이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가르침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향과 같다. 생겨났다가 변화하고 결국 사라진다. 법구경 제277개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일체 행은 무상하다. 지혜로운 이는 이를 관하여 번뇌를 벗어나느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변화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를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은 변화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내가 지금 향의 변화를 보며 느끼는 허무함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이 허무함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를 통해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향이 재로 변한다고 해서
향의 존재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향은 향기를 퍼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오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가가 중요하다. 향이 타면서 향기를 남기듯 우리도 살면서 선한 업을 남겨야 한다. 향로 속의 재를 자세히 보아라. 재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한 것이다. 재를 땅에 뿌리면 식물의 양분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거름이 된다. 우리가 죽어서 남긴 선업도 마찬가지다. 비록 육신은 사라져도 선한 업력은 계속 이어져 후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해 보아라. 향이 타는 시간은 1시간 남짓이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향은 최선을 다해 향기를 뿜어낸다. 바람이 불어도 방해가 있어도 꿋꿋이 제 역할을 한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절망한다.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무엇하러 열심히 사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무상의 진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무상하다는 것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더욱 소중히 살아야 할 이유다. 향이 언젠가는 재가 된다고 해서 향기를 내지 않는가? 오히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낸다. 또한 무상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집착에서 벗어나게 한다.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이 생긴다. 돈, 명예, 권력,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들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게 된다. 향이 재가 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이 진리를 배운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관심하다는 뜻은 아니다. 향이 재가 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향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관리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무상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이것이 무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재를 보며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향이 제 역할을 다했음에 감사하라. 향은 자신을 태워 향기를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이제 재가 되어 또 다른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무상한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역할을 찾아간다. 계절을 생각해 보아라. 봄꽃은 여름이 되면 시들지만 그 자리에 푸른 잎이 자란다.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지만 열매가 익는다.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지만 땅 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준비되고 있다. 이 모든 변화가 무상의 가르침을 보여준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기쁨도 무상하고 슬픔도 무상하다. 건강도 무상하고 질병도 무상하다. 젊음도 무상하고 늙음도 무상하다. 이를 깨달으면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너무 절망하지 않는다.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향의 재를 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다. 향이 나무에서 연기로, 연기에서 재로 변하듯 우리도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변화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느냐 하는 것이다. 매일 향을 피우며 이 무상의 진리를 되새겨라. 향이 재가 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임을 생각하라.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라. 이것이 무상의 가르침이 주는 진정한 선물이다. 제자는 향로 속의 재를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그는 변화와 소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다. 향의 세 번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그는 더 많은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했다. 무상의 진리를 깨달은 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그는 향이 제로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 순간 피어오르는 향기와 연기를 더욱 소중히 바라보게 되었다. 향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가 서서히 위로 올라가며 법당의 천장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에게 새로운 궁금증이 떠올랐다. 세존이시여, 향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니 참으로 신비합니다. 이 연기는 왜 항상 위로만 올라갑니까? 아래로 내려가거나 옆으로 퍼지지 않고 오직 하늘을 향해서만 올라갑니다. 연기가 위로 오르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신 후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다. 향의 연기는 발원이 하늘로 오름을 상징한다. 간절한 마음은 법계에 두루 미치느니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연기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연기가 위로 오르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발언이 삼보에게 전달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마치 편지를 하늘로 보내는 것과 같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올리는 간절한 마음, 중생구제의 원력, 깨달음을 향한 염원이 모두 이 연기를 타고 법계에 전해진다. 화엄경 보현행 원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한 생각의 정성이 법계를 감동케 한다. 비록 작은 향 한 개비에서 나오는 연기이지만 그 속에 담긴 간절한 마음은 온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연기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해 보아라. 처음에는 향 끝에서 가늘게 시작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퍼져서 넓어진다. 이는 우리의 발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어 점점 더 넓은 범위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나와 가족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지만 수행이 깊어질수록 이웃, 사회, 나아가 온 인류와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로 확장된다. 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연기가 흔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연기는 결코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항상 위를 향한다. 이는 우리의 신심이 흔들릴 때가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항상 위를 향해야 함을 가르쳐준다. 세상에 유혹이나 어려움이 와도 부처님을 향한 마음만은 변치 않아야 한다. 연기는 눈에 보이지만 손으로 잡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와 발언도 형태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힘은 실제로 작용한다. 간절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향을 피울 때마다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도 위로 향하게 된다.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의 소망을 품게 된다. 하지만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향의 연기가 맑고 깨끗하듯이 우리의 기도도 맑고 순수해야 한다. 이기적인 욕망이나 남에게 해가 되는 소원을 빌어서는 안 된다. 연기가 모든 이에게 향기를 주듯이 우리의 기도도 모든 중생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연기가 올라가는 속도를 보아라.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한다. 너무 조급하게 결과를 바라지도 말고 너무 게으르게 형식적으로 하지도 말라. 자연스럽고 꾸준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향의 연기는 결국 공기 중에 섞여서 사라진다.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공기의 일부가 된 것이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다. 겉보기에는 사라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법계의 일부가 되어 언젠가 좋은 인연으로 돌아온다. 연기가 피어오를 때 그 모양을 보아라.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다. 매번 다른 형태로 올라간다. 이는 각자의 기도가 모두 독특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향을 피워도 피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때로는 연기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올라가기도 한다. 이는 하나의 기도 속에 여러 가지 소원이 담겨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 평안, 지혜,
자비 등 다양한 소망이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소망이 하나로 합쳐진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을 향한 원력이다. 향을 피우며 기도할 때는 단순히 소원만 빌지 말고 감사의 마음도 함께 올려라.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향을 피울 수 있는 인연에 감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연기는 더욱 맑고 아름답다. 또한 기도는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향의 연기가 법당 전체에 퍼지듯이 우리의 기도도 개인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내가 올리는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기가 천장에 닿아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실망하지 말라. 연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큰 공간으로 확산된 것이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분명히 어딘가에서 작용하고 있다. 언젠가는 좋은 열매로 돌아올 것이다. 향을 피우며 기도하는 것은 부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다. 연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향기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느낀다. 이런 소통이 계속될 때 우리의 신심은 더욱 깊어지고 수행력도 향상된다. 매일 향을 피우며 기도하라. 그러면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마음도 위로 향하게 될 것이다. 세속의 번뇌에서 벗어나 청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향의 연기가 주는 네 번째 가르침이다. 제자는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자신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길을 걷기를 발언했다. 연기를 따라 올라가는 자신의 기도가 법계에 전해지기를 믿으며 그는 다음 가르침을 기다렸다. 연기를 통해 기도의 의미를 깨달은 제자는 문득 법당을 둘러보았다. 자신이 피운 향 외에도 다른 신도들이 피운 여러 개의 향들이 향로에 꽂혀 있었다. 각각의 향에서 나오는 연기들이 공중에서 만나 하나의 큰 연기 구름을 이루고 있었다. 향기 또한 하나로 어우러져 법당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떠올랐다. 세존이시여, 지금 법당을 보니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 혼자 피운 향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피운 향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각각의 향에서 나오는 연기와 향기가 하나가 되어 이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함께 향을 피우는 이 까닭은 무엇입니까? 혼자 피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부처님께서는 향로에 꽂힌 여러 개의 향들을 바라보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대중의 향은 법당을 청정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한다. 혼자서 피우는 향도 소중하지만 여럿이 함께 피우는 향에는 더 큰 힘이 있느니라. 보아라. 향 하나하나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법당 전체를 향기로 가득 채운다. 개인의 힘은 작지만 공동체의 힘은 크다. 이것이 승가 공동체의 원리이기도 하다. 승만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대중의 마음이 합일되면 큰 공덕이 성취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은 작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한다. 각자 다른 시간에 피운 향들이지만 향로 안에서는 함께 타고 있다. 어떤 향은 방금 피웠고, 어떤 향은 한참 전에 피웠으며, 어떤 향은 거의 다 타들어간다. 이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다. 나이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지만 같은 부처님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 젊은 사람이 피운 향과 늙은 사람이 피운 향이 다르지 않고, 부자가 피운 향과 가난한 사람이 피운 향이 다르지 않다. 모든 향이 똑같이 향기를 내고 똑같이 연기를 올린다. 부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향이 보여준다. 향들이 함께 타면서 생기는 열기를 느껴보아라. 향 하나가 낼 수 있는 열보다 훨씬 따뜻하다.
공동체의 신심도 이와 같다. 혼자서 수행할 때보다 대중과 함께 수행할 때 더 큰 힘을 얻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된다. 때로는 어떤 향이 바람에 흔들려 꺼질 뻔할 때가 있다. 하지만 옆에 다른 향들이 있어서 다시 타오른다. 우리의 신심도 마찬가지다. 혼자서는 흔들릴 때가 있지만 도반들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이 승가 공동체가 주는 힘이다. 향로를 자세히 보아라. 하나의 향로에 여러 개의 향이 꽂혀 있다. 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 같은 향로를 공유한다. 우리도 각자 다른 삶을 살지만 같은 부처님을 믿고 같은 법을 따른다. 하나의 법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수행한다. 향기가 섞이는 모습을 보아라. 어떤 향의 향기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공동체의 덕행도 이와 같다. 누가 어떤 선행을 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든 공덕을 함께 나눈다. 내 공덕과 남의 공덕이 따로 없고 우리 모두의 공덕이 된다. 향들이 함께 타면서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았느냐? 향 하나는 1시간이면 다 타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향이 추가되면 향기가 끊어지지 않는다. 개인의 수행은 한계가 있지만 공동체의 수행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 한 세대가 지나가도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 법등을 계속 밝힌다. 법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아라. 향기를 맡으며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는 한 사람의 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효과다. 여러 사람의 정성이 모여 만든 거룩한 분위기가 새로운 사람의 마음까지 정화시킨다. 향을 피우는 순서도 의미가 있다. 먼저 온 사람이 피운 향이 나중에 온 사람을 위해 길을 열어준다. 나중에 온 사람이 피운 향이 먼저 온 사람의 향과 어우러진다. 선배와 후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와 같다.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한다. 때로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어떤 쪽의 향기가 더 진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향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내가 앞에 서고 때로는 남이 앞에 선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간다는 것이다. 향로에 재가 쌓이는 것을 보아라. 이것은 지난 사람들이 남긴 정성의 흔적이다. 우리가 지금 피우는 향도 언젠가는 재가 되어 후세 사람들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성은 대대로 이어진다. 공동체의 향을 피울 때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너무 많은 향을 한꺼번에 피워서 연기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너무 적게 피워서 인색해 보이지도 말라. 적당한 만큼 피워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향을 피울 때 순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온 사람을 존중하고 나중에 올 사람을 배려한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기다린다. 이런 작은 예의가 공동체의 화합을 만든다. 혼자 집에서 향을 피울 때와 법당에서 대중과 함께 향을 피울 때의 마음가짐을 비교해 보아라. 혼자일 때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기 쉽지만 함께일 때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 마음의 크기가 달라진다. 대중의 향 앞에서는 겸손해진다. 내 향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향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가 최고라는 교만함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생긴다. 향을 함께 피우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려움을 나누며 기쁨을 함께한다. 향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렇게 형성된 인연은 매우 소중하다. 법회나 특별한 행사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향을 피운다. 그때의 장엄함을 경험해 보아라. 수백 개의 향이 함께 타오르며 만드는 거룩한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된다. 향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같은 마음, 같은 원력을 가진 진정한 도반이 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다. 매번 법당에 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향을 피우며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껴보아라.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든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향이 주는 5번째 가르침이다. 제자는 향로에 꽂힌 여러 향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제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큰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과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든든함을 느끼며 그는 다음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공동체의 힘을 깨달은 제자는 향로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여러 개의 향이 함께 타면서 만들어내는 향기는 정말 아름다웠다. 하지만 문득 한 가지 아쉬움이 들었다. 아무리 좋은 향이라도 언젠가는 타서 없어지고 그 향기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린다.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생각이 들자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향의 모든 가르침을 들으니 마음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향을 피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향기도 잠시 후면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사라질 향 말고 무엇이 참된 향입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향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간절한 질문을 들으시고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보이는 향은 사라지지만 개정해의 향은 오래 남는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은 모두 형태가 있는 향들이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향, 마음의 향이다. 법구경 제55개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참된 향은 계율의 향, 선정의 향, 지혜의 향이다. 이 3가지 향은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먼저 계율의 향에 대해 말해보자. 계율을 지키는 사람에게서는 청정한 향기가 난다. 이는 코로 맡을 수 있는 향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향기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남을 속이지 않고 해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품격 있는 향기다. 생각해보아라.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특별히 향수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왠지 좋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신뢰감이 느껴지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것이 바로 계율의 향기다. 계율의 향기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 오랫동안 바른 생활을 해야만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의 말에는 진실의 향기가 있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사람의 행동에는 만족의 향기가 있다. 이런 향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고 진해진다. 어린 나무는 향이 약하지만 오래된 나무는 진한 향을 내듯이 오랫동안 계율을 지킨 사람은 더욱 고귀한 향기를 풍긴다. 다음으로 선정의 향에 대해 살펴보자.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사람에게서는 안정의 향기가 난다. 번뇌와 욕망에 휩싸여 마음이 들뜬 사람과 달리 선정을 닦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선정의 향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도 고요해진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났던 마음이 그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가라앉는다. 이것이 선정이 주는 신비로운 힘이다.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하는 수행자들을 보면 얼굴에 특별한 평화로움이 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주변을 조용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깊은 사색에 빠지게 된다. 선정의 향기는 소음이나 혼란으로는 가려지지 않는다.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그 고요함을 잃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고요함이 주변의 소란을 잠재우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지혜의 향에 대해 알아보자.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서는 깨달음의 향기가 난다.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해안, 모든 것을 자비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하는 슬기로움에서 나오는 향기다. 지혜의 향기는 말과 행동을 통해 전해진다. 지혜로운 사람의 한마디 말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 가지 행동은 복잡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한다. 그 말과 행동에서 깨달음의 향기가 풍겨나온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아는 것이 많아도 교만하고 차갑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겸손하고 따뜻하다.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이고,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향기, 개정해의 향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계율이 바탕이 되어야 선정이 깊어지고, 선정이 깊어야 지혜가 생겨난다. 또한 지혜가 있어야 계율의 참뜻을 알 수 있고, 올바른 선정을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완전한 향기가 나온다. 나무 향과 마음의 향을 비교해 보아라. 나무 향은 피울 때만 향기가 나지만, 마음의 향은 항상 향기가 난다. 나무 향은 가까이에서만 맡을 수 있지만, 마음의 향은 멀리서도 느낄 수 있다. 나무 향은 바람에 날려가지만, 마음의 향은 어떤 바람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나무 향은 돈을 주고 사야 하지만, 마음의 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부자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늙은이도 모두 가질 수 있다. 오직 노력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마음의 향기를 기르는 방법은 간단하다. 매일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선한 마음을 내고, 사람을 만날 때 친절하게 대하며, 일을 할 때 정성스럽게 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반성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마음의 향기가 된다. 때로는 마음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하라.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이 마음의 향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한번 익어나면 평생 지속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향기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라. 화려하게 꾸미고 비싼 향수를 뿌린 사람보다 소박하지만, 진실한 사람에게서 더 좋은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향기는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나누는 것이다. 내가 가진 좋은 향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의 좋은 향기도 함께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진다. 향을 피울 때마다 이 마음의 향기를 기르겠다고 다짐하라. 나무 향의 좋은 냄새를 맡으며 내 마음에서도 그런 향기가 나기를 바라노라. 그러면 언젠가는 향을 피우지 않아도 항상 향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공양은 비싼 향을 많이 피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향기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양이고, 중생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곳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향기야말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짜 향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향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의 향기였다. 계율과 선정과 지혜로 자신의 마음을 향기롭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하며 그는 마지막 가르침을 기다렸다. 마음의 향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은 제자는 이제 향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법신임을 깨달았다. 향이 거의 다 타들어가자 제자는 마지막 질문을 올렸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모으는 질문이었다. 세존이시여, 향에 담긴 모든 가르침을 들으니 제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공양의 의미, 번뇌를 태우는 상징, 무상의 진리, 기도의 다리, 공동체의 힘, 마음의 향기까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향에서 배운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향처럼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거의 다 타들어간 향을 바라보시며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향기를 내며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향의 모습에서 깊은 의미를 읽으셨다. 향이 스스로를 태워 향기를 내듯 수행자는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보살의 길이요, 향이 보여주는 최고의 가르침이다. 유마경 보살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보살은 자비를 등불 삼아 세상을 밝히고 지혜를 향기로 삼아 중생을 교화한다. 향처럼 사는 삶이란 바로 보살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향을 보아라. 향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다른 이들을 위해 향기를 내고 연기를 올린다.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사라져가지만 남에게는 기쁨과 평안을 준다. 이것이 바로 보살 정신이다. 우리도 향처럼 살아야 한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가진 것을 아끼지 말고 베풀며, 내가 아는 것을 숨기지 말고 가르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 향이 불에 닿아 타오르기 시작하듯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깨달음의 불꽃을 키워야 한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지만 꾸준히 정진하면 큰 지혜의 불이 된다. 이 불로 자신의 무명과 번뇌를 태우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어둠도 밝혀주어야 한다. 향이 타는 과정을 다시 생각해 보아라. 향은 타면서 열을 내고 빛을 내며 향기를 낸다. 하나의 향에서 이 모든 것이 나온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 정진의 열정으로 수행하고 지혜의 빛으로 길을 비추며 자비의 향기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한다. 향이 혼자 타지 않고 공기의 도움을 받듯 우리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 스승의 지도, 도반들의 격려, 가족의 뒷받침이 모두 필요하다. 이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 향이 바람에 흔들려도 꺼지지 않듯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질병이 와도, 가난이 와도,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다. 향이 천천히 고르게 타듯 우리의 수행도 성급하지 않게 꾸준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으려고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계속 걸으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한다. 향이 다 타갈수록 더욱 진한 향기를 내듯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은 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젊을 때의 열정을 늙어서도 잃지 말고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더해져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보살의 삶은 특별한 사람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도 보살의 마음을 가지면 보살이 될 수 있다. 큰 일을 하지 못해도 작은 선행을 꾸준히 하고 많이 베풀지 못해도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깊은 깨달음이 없어도 배운 만큼 실천하면 된다. 향 한 개비의 가격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향이 주는 기쁨과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크다. 우리의 작은 선행도 마찬가지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받는 사람에게는 큰 감동과 힘이 된다. 향을 피우는 사람은 향기를 독차지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함께 맡을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피운다. 우리가 하는 선행도 이와 같아야 한다. 나만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모든 사람이 함께 잘 되기를 원해야 한다. 향이 제로 변해도 그 재가 헛되지 않듯 우리가 베푼 사랑과 선행도 헛되지 않는다. 비록 당장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언젠가는 좋은 열매로 돌아온다. 이 세상에 헛된 선행은 없다. 향을 피울 때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라. 나도 이 향처럼 살겠다는 다짐을 해라. 매일 아침 향을 보며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고 저녁에 향을 보며 오늘 하루 얼마나 향처럼 살았는지 반성해라. 집에서 혼자 향을 피울 때도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 비록 아무도 보지 않지만
부처님은 보고 계시고 내 양심은 알고 있다. 언제나 향처럼 진실하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남을 위해 산다고 해서 자신을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다. 향도 자신이 건강해야 좋은 향기를 낼 수 있듯이 우리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되 이기적이지 않게, 자신을 돌보되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향처럼 사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겠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누구를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라. 큰일이 아니어도 된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친절한 인사 한 번이라도 좋다. 일을 할 때는 향이 성실히 타오르듯 최선을 다해라. 남이 보든 안 보든, 칭찬을 듣든 못 듣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라. 이것이 향이 보여주는 성실함이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향이 바람에 굴복하지 않듯 포기하지 말아라. 오히려 더 큰 향기를 내겠다는 각오로 어려움을 이겨내라. 그럴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는 향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향기를 주듯 차별하지 말아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차갑게 대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여기고 존중해라. 돈을 벌고 쓸 때도 향의 정신을 잊지 말아라. 정직하게 벌어서 의미 있게 써라. 나만을 위해 모으지 말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어라. 향이 자신을 태워 남에게 기쁨을 주듯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나누어 남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을 때도 향처럼 아름답게 떠나야 한다. 향이 마지막 순간까지 향기를 내며 고요히 재가 되듯 우리도 마지막까지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평안히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향기로운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감동에 빠졌다. 이제 그는 향이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보살의 삶을 보여주는 위대한 스승임을 알았다. 향처럼 살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며 그는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이제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향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향 하나의 공양의 정신, 수행의 과정, 무상의 진리, 기도의 힘, 공동체의 화합, 마음의 향기, 보살의 삶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향을 피울 때마다 이 모든 가르침을 기억하며 향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향 하나에 담긴 뜻을 알면 내 삶이 곧 법당이 되느니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향기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정토이고 내가 바로 보살이다. 향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평생 실천하거라. 향이 마지막 불꽃을 남기며 재로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다. 향처럼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보살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그는 깊은 예배를 올렸다.